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부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한 우리 하엘의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 말씀 공독하는 능력이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기대하십시오. 두둥 차도연 학생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아시죠? 우리 대표기도 처음에 떨리는 것처럼 도현이는 떨지 않겠지만 다음 주엔 도현이가 할 거니까 도현이 알죠? 그래서 하시고 혹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나 혹 몰라요. 그 친구 중에서도 한글은 모르지만 암송한 친구도 있거든요. 한글은 모르는데 암송한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이 강요시켜가지고 애워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있는 친구들은 이해하기 괜찮은데 네. 이렇게 말씀 공독하는 일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갑니다. 자, 따라합시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옆에 봐보세요. 옆에 바라보면 인사합시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거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자매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 빛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성도들 가운데 교회교 친구들아 잘 봐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지키고 싶은 것, 소중한 것 과거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것만큼 지키고 싶은 것, 소중한 것 우리 교회 친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족 누구예요? 열심히 말씀 공독하는 친구는 한테 은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한 10번 뒤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빨리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말 안 한 걸로 하고 이따 이야기해. 하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뇌고요. 그렇죠. 저런 게 나와야 돼요. 저런 게 나와야 돼요. 뇌고 소중하죠. 또 네? 친구. 혹시 아까 원래 목사님 설교 이거 봤어? 아주 지원 다 나오는데 친구. 또 소방차요. 소방차 그렇죠. 소방차 소중하죠. 버릴 수가 없죠. 지구가 소중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소중할까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육 친구들은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하준이 말했던 것처럼 친구가 소중하고 때로는 뭐가 소중하냐면 자존심이 소중할 때 있습니다. 자존심. 목사님이 잘해보지 않지만 한 번씩 보려고 노력하는 개그 프로가 있어요. 뭐예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저희 앞에 있는 그 개그맨이 기쁨이 소중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본인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본인이 소중하다라고 개그를 하는 거 보면서 저분은 참 보기와 다르게 정말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개그맨이 본인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인물이 이게 됐어요?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누구이고 그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 또요 바로의 딸 좋습니다. 크게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참 좋은데 참 다양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오늘 세 명의 이름을 토론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로 등장하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지금 이 자리에 잘 나오지 않지만 잘 찾아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므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므람. 저는 잘 다루진 않겠지만 모세와 모세의 부모로 불림받아 있는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이는 잘생겼어요? 잘생겼으면 하나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 빨리 뺐어요. 네.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쁩니까? 그래. 혹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처음에는 70명에 대한 숫자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 430년 정도의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남자가 몇 명일까요? 60만 명이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또 어른들 합치게 되어지면 노인들 합치게 되어지면 추정하기를 200만이 넘는 숫자가 이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70명에서 시작했던 그 인구가 43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 순천 인구의 10배 숫자가 되니까 이제 새로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다들 죽이게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런 끔찍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혼도 하고 또 아이의 탄생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아이만 낳아봐. 그중에 딸이 아니고 아들이면 우리가 다 죽인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 왕위에 오른 그 애굽의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모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모였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모님인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땠어요? 봐보세요. 그 아이가 어땠습니까? 잘생겼어요. 목사님 딱 보니까 몇 달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 딱 지금 시온이 딱 리얼이에요. 저 정도 돼요. 시온이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키웠대요. 이유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런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키웠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상윤쌤이나 미연쌤 봐보세요. 시온이 보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제가 로아를 보면 이쁘고 안 이쁠까요? 이쁘죠. 부모는요 자녀들을 보면은 다 이쁘게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이뻤습니다. 이뻤어요.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그 이유로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생겼다라고 한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근데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려 7번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토브,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상상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우고 좋았던 거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그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어떤 전율이 왔냐면 신기한 마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태어난 3살인 아이가 모세라고 하지만 그 당시 이름도 없었을 아이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엄마가 3달 동안 키울 때는.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토부, 정말 잘생겼다,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부모들이 바라보면요, 딱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토부, 참 좋다, 참 아름답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 교회의 어른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아름다워 하시는구나,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그걸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세상에 많은 시선들이 있고 그들의 가치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래서 너희들이 이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토부,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부모님이, 또 우리 교회 어른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알아요? 돌아온 아들, 돌아온 황자,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이 이야기 다 해줘야 돼요? 다 이야기 해줘야 돼요? 어떤 집에, 부자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언젠가는 저에게 유산을 물려줄 건데 되게 빨리 물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아빠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해서 뭐 먹었을까요? 돼지. 모래도 먹었을 거예요. 또 뭘 먹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저 아빠가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는 눈 보이세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반가워요. 목사님 딱 보니까 토부예요. 허름한 옷을 입고 씻지 못해서 냄새는 나고 하지만 저 아버지의 눈에는 아름답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만 뭐예요?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토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 옆에 엄마 아빠 봐보세요. 엄마 아빠 보세요. 아빠 봐보세요. 그런 눈이 보입니까? 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띄어지기를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과 이제 한 번 더 나아가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 나아가서 사회에 나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 포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혀도 학교에 가서 나를 힘들게 나를 꼬집어 수업자 나를 괴롭혀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어려운 자리로 막 이끌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랬었지? 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딱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그 뒤에 뭔가를 쓰고 싶었는데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쓰실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여청과 나무 씨를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샀더니 아멘.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어. 시온이를 집에서 엄마가 키울 수가 없어. 이제 걸릴 것 같아요. 울음소리도 커졌어요. 등치도 커졌어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은 게 뭐였냐면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였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엽청과 나무를 진을 치자고 아기를 담아서 나의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꼼꼼하게 만들었을까요? 엽청을 칠할 때 대충 슥슥슥 칠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무 진을 칠할 때에 물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한 신경을 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갈대 상자입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테바. 자, 또 하나 문제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일까요? 딱 통계 2번 나와요. 딱 2번.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거기에 나와요. 어디일까요? 네? 구유 아니에요. 방주. 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했던 방주가 이 테바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테바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람들과 짐승들이 보호받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상자에 담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생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담았겠죠. 그런데 봐보세요. 뭐죠? 유람선. 크루즈라고 하는데 혹시 타보신 분 계십니까? 난 타보고 싶은데. 크루즈라고 하는 배인데요. 엄청 큰 배예요. 축구장 몇백 크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배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저 배를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가
갈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고민할 때 이 배의 방향을 선택하는 뭐죠?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선장이 그래 오른쪽으로 10도만 가자 왼쪽으로 10도만 가자 라고 말할 때 저 키를 돌려서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분명히 배에는 저 키가 필요했는데 노아의 방주에 저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이 갈대 상자를 찾아보니까 갈대 상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유일하게 키가 없었어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그 자리에 있을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키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이 유람선도 그렇고 아니죠. 갈대 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뭐였냐면 키가 없어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없었는데 그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 키가 없어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대는요 목사님도 부모이고 어른인데요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에 마음을 참 많이 둡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물에 묻지 않고 물이 새지 않는 그 안전장치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진짜 많이 집중하고 그 행위에 마음을 많이 둡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남겨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화려한 인맥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을 치라고 역청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역청과 진을 발라받는데 어떻든가요? 알 거예요. 물이 안 들어와도 물이 새지 않더라도 그 배가 그 상자가 다른 길로 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우리 자녀들의 상자 안에는 키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부모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맞아 그때 그 방주에 키가 없었지. 이 작은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갈대 상자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어른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은 돈으로, 학벌로, 지위로 역청을 치라고 진을 치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역청이 조금 부실하게 칠해져서 물이 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배는요 잘 수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한 소절만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찬양의 가사를 잘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때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멈춰고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 반후렴 부분에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모세의 부모는 역청을 칠하는 것에 훌륭한 가제상자를 만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너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새나 안테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제상자가 얼마나 크고 편안한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부터는 너는 인생을 하나님 손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드림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제 오늘 읽었던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바로의 딸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이름이 모세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20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당연히 분명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시대의 신앙이 좋은 인물로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먼저야 되고요 하나님 손에 드리는 것이 최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역청을 칠하는 것, 진을 바르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아니 역청과 진을 칠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청과 기도의 진을 칠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그런 진과 역청으로 칠하지 마십시오. 그 역청과 진은
아무리 튼튼해도 그 배는, 그 상자는 무너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친구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그래, 목사님 설교한 보람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내라고 좀 당당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상자를 가꾸고 꾸미는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상자 안에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최고의 최선의 안전장치를 해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최선의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너희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맡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새어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세가 아무도 상상하고 아무도 계획할 수 없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인생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리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주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엽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서 화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 예배당 안에,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점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